유대인들은 20살 중반이 되면은 결혼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낳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식에서 자주 하는 권면은 처음 3주간은 서로 관찰하는 시기고 다음 3개월은 서로 사랑하는 때이며 다음 3년은 싸움으로 보내고 그 다음 30년은 서로 용서하며 보내는 시기이다 라고 부부관계를 교훈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의 가슴을 가장 설레게 하는 혼인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잔치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단순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5개가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서 7가지만을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기적의 사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 하지요. 공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은 그 사건이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의 기적은 메시지를 중심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음 기적인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사역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은 메시지 중심이라 했습니다. 첫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메시지다 라는 말이지요. 2023년 첫 주일 아침에 가나의 잔치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기쁨이 떨어진 불완전한 잔치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는 말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문맥을 보면은 마리아는 이 잔치집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아주 곤란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외경을 참고를 하면은 이곳은 마리아의 여동생 집이었고 결혼은 그의 조카의 결혼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계속해서 2절을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보승줄로 꽁꽁 묶여있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침울한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기쁨과 환희의 종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주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전도의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행복이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례는 우리와 달리 수요일부터 보통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는 화관을 쓰고 보석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왕과 황후의 대접을 받습니다.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축하합니다. 혼인잔치집에는 금식과 같은 종교 의식은 면제가 되고 초대받는 사람들 역시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쁨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집에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혼주의 수치요 신랑과 신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시골 동네에 잔치에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깨져버렸습니다. 축하와 축복으로 시작된 결혼식인데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지니 불평과 원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을 소개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의 충만한 기쁨에서 시작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떨어지고 불안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쾌락을 원하지만은 떨어진 포도주처럼 세상의 기쁨은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서 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은밀하게 선을 행함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진정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넓은 아파트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급 자동차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성경학자인 모건 박사가 결혼을 한 초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모건의 신혼집에 찾아와서 이곳저곳을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참 좋구나. 하지만 온 집안을 살펴보아도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섭섭하게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섭섭함을 눈치챈 모건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되게 하려고 찬송과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아무리 잔치집 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가구를 들여놓고 예쁘게 단장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겹시지 아니하면은 그 기쁨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인기 연예인들이 만인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기쁨이 떨어진 잔치집이고 불완전한 잔치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의 첫 기적을 통하여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이런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진 기쁨의 잔치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또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풍성하고 위로가 풍성하고 능력이 풍성하다는 것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좀 어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7절과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위로와 그 능력은 잔치집의 부족을 채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첫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밀쳐놓고 사랑의 주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하시는 주님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기쁨을 찾아주고 행복을 찾아주시는 주님입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특징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기독교 복음을 바울은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등감과 반항심,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해야 한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남겨주지 않았는가 하면서 날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걷다가
작은 교회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된다.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나는 거듭나야 된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즐거웠습니다. 그는 복을 받아 목공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목공소는 점점 확장이 되었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55살이 되던 해에 그는 전 재산을 바쳐 교회당을 짓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첫날 그는 주님의 그 첫사랑을 생각을 하고 감사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목사의 삶을 에드워드 모트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삶이 되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일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허무하게 됩니다. 저 가나의 혼인 잔치집처럼 처음에 아주 잔치집 분위기로 시작을 했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지니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삶, 그 마지막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천국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쁨의 종교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모자라는 것에 주님이 계시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능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그런 은혜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주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역의 내용을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전혀 오늘 본문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는 문장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자라고 하는
어머니를 향한 경솔한 표현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문장의 여자여, 귀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숙녀라고 하는 아주 높은 존칭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깊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기적의 현장에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도 여자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혈연 관계를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이니라. 예수님은 혈연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첫 사건부터 내 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정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잔치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정체를 나타냈다 이거지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며 제자들도 지금 청함을 받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사건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변화, 우리의 구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변화의 주체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와 기적의 은혜가
예배드린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기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희망이 깨어졌습니다. 삶의 목표와 출구를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권력자가 중심이 되고 기적이 중심이 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고침이 중심이 되고 귀신이 나가는 것이 중심이 되고 사업의 형통이 중심이 되어서 인본주의, 기복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된 기쁨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대속의 진리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심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인생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천교회는 이처럼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퍼다 나르는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자들은 예수를 믿더라. 증인이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지런히 초청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목마른 자를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갑절의 능력을 받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2023년 새해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의 축복을 경험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새벽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아침에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의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 주님을 성수하게 되는 변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변화, 주님의 이 복음을 퍼다 나르는 변화,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변화,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 해의 우리의 삶이 저 가나의 혼인잔치집처럼 기쁨이 떨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